세상에 네. 방송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 뭐게요? 누구게요? 방송에서요? 네, 방송, 신문, 라디오.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요? 퀴즈인데 이거 퀴즈. 네네, 이거 퀴즈 같은데. 저 왠지 알 것 같은데요. 뭐야? 누구? 대통령님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 박근혜 나도 대통령보다도 몇십 배 더 많이 거론되고 아, 있네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누구지? 난 아닌데. 저도 아닌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야, 이렇게 또. 그거 되게, 하여간, 이정규 씨, 네. 그동안에 성호 씨가 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드디어 갔구나.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더 좋은 학교로 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아, 그래요?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예. 그, 저기. 아주 좋은 데로 전학 오셨어요. 그럼요. 파락군으로 전학 오셨네, 네, 이정규 씨가. 하여간 유명한 정규 씨가 새 학생으로 온 거를 환영하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정규직이 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아직은 비정규직. 아니, 어찌되었건 비정규든 정규든 이름이 거론되면은, 그죠? 네. 그러네요. 이제 새해부터 있죠. 이제 몇 주 지났지. 그렇지만, 로마서 시작하고. 와. 이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라 그래요. 변화의 책. 예.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못되거든요. 그때마다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한 명씩 보낸다고 그래요. 응?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죠? 모니카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한참 방황을 할 때 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건데 톨레레게 응?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것은 찾아서 읽어보아라는 뜻이에요. 응? 그래갖고는 찾아서 읽은 게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런 얘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그 당시 어거스틴은 아주 만이교도에 빠져서 있죠. 네.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 고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생아도 낳고 막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 너무 술 취하지 말라 그죠? 네. 그 얘기가 찔렀어요. 그래서 다시 회심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이제 헌신하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500년이 흘러서 카톨릭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때 비텐베르크의 주교 마르틴 루터가 고뇌를 하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또 500년이 지난 후에 개신교죠, 그죠? 네.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서 했는데 이 개신교가 500년 지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 중심이었던 유럽이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33살에 스위스의 작은 교회 목사였는데 로마서 강해를 써요. 33살에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 강해가 잠자는 유럽을 깨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길이
하여간 곳이 뭐냐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침례교 신학교예요. 근데 왜 거기에 갔냐 그러면은 저는 원래 장로교 그 출신이거든요. 네. 단지 딱 이유 하나는 학비가 무지 싸다는 거예요. 확 오네. 네. 아이고. 그렇죠. 딱 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서는 로마서 강해를 들어요. 이게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대학원에서는 그런 류의 그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란 무엇이고 종이란 무엇인가를 그냥 교수가 차근히 설교를 해요. 아니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대학원 과정에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아니요. 그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하는 그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복잡한 생각, 그 다음에 현실 삶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싹 거치는 전율을 느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전율이 와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는데 남침례 교도들의 별명이 바이블 러버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예.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였냐 그러면 이제 내가 목사로 존재하는 한 내 설교나 강의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다가 주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태초란 도대체 뭐냐? 네. 창조란 뭐냐? 구별이란 뭐냐? 거룩이란 뭐냐? 그 교수가 그리스도란 뭐냐? 종이란 뭐냐를 원어를 들어서 설명해 가듯이 네.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극적인 변화의 사람이에요. 그죠? 네.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소의 큰 부자였어요. 네. 그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자기 아들한테 준 거거든요. 이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얼마나 열심히 투철한 사람인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가진 그 모든 특권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면은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했고, 네. 네.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그 부자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하게 돼요. 이게 그 사람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변화의 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한번 공부해 갈 때 여러분들도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네. 오늘 수업 로마서 1강 그리스도의 종 바울 1.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유명한 정교 씨가 홀로 낭독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런 거를 늘 생각해 왔어요. 유대인들은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네. 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존심이 엄청났어요. 네. 예? 그래서 자기의 지배자 로마도 개라고 여겼어요. 개. 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네. 자기네들을 구원해서 그 로마를 제압을 하고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꿈을 늘 꾸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왕노릇하리라. 네. 이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능력이 엄청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렇죠? 네. 물론 부활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또 이제 초대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가장 강력한 세력이 돼요. 로마에서 3세기경에 국교로 인정을 받게 돼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러므로 밑바닥에 있던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가장 지배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나중에는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교황에게 황제가 무릎을 꿇는 카노사의 굴욕까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자의 이름으로 정말로 교황과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해요. 1000년 동안. 네, 왕노릇한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놀랍게도 그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죠? 암흑기. 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거는 단순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렇죠?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그 자리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신교가 등장을 하면서 500년 동안 막 풍성하게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요. 네. 근데 우리 개신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예요. 그죠? 네. 네,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자, 오늘은 변화의 책이라 그랬어요. 로마가.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변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쵸?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 이게 뭐게요? 시도입니다. 연못이에요. 연못. 어머, 연못일 줄은 누가 몰랐어요. 봐도 연못이죠. 연못이지. 네. 그 연못에 지배자 큰 잉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잉어가 펄쩍 뛰어오르더니 살아 숨쉬네요. 이거 살아 숨쉬어. 나 봐라 이거야. 그죠? 야. 팍 뛰어오르더니 풍덩하고 물결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자 파문이 그죠? 네. 점점. 이때 그 파문은 일사불란해요. 그죠? 네. 일사불란해요. 그리고 큰 파문이 바깥을 향해서 퍼져나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앙에 강력한 존재가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중심에 살아요? 주변에 살아요? 주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요. 예. 주로 을이죠. 을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뭘까요? 을. 그렇죠. 모르겠죠, 잘. 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갑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높은 갑이 또 있어요. 그때는 그렇죠.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하여간 모두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갑이 되기를 원하고 네.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연못의 이 잉어보다도 주님이 훨씬 세죠, 그죠? 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제국이나 영웅 호골 강력한 존재보다도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해요, 그죠? 네. 그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연못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됐어요. 그런데 그게 참 교황이 벙청 뛰어갖고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일사불란한 파문을 일으키고 퍼져나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일수록 네. 그게 나라든 뭐든지 간에 자기 말을 들어야 돼.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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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큰 교회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들도 있죠. 다 평정,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거를 뭐라 그랬더라? 암흑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의문. 정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예.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 그런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즘에, 죄송해요. 그 갑질이라 그러죠? 네. 네. 그 전에는,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그런 거, 저 정도의 갑질로 절대 회자되지 않아요. 맞아. 예. 그 자리에서 너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 버리지 항의조차도 못해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주차 요원들한테 따귀 때리고 발길질해도요. 어떤 경우에는 그 갑한테 대항했다고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그죠? 그죠? 아니요. 독재자들을 보세요. 그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엄청 곤혹을 치러, 그죠?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재벌의 딸이. 이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은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갑이 마음 놓고 갑질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 갑도 이제는, 그죠? 을을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게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후자요. 후자.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은 자기를 섬기라 경배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경배와 찬양 뭐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 이런 버린다고요. 그죠? 네.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이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네. 네. 어디까지 섬기느냐 그러면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네. 걸로 네. 왔다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종기를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저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시켜주세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제대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오케이? 네.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잘못 섬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네. 너희들 성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1조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란다. 예.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존재지만 성자 예수님은 닮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한사코 그렇게 나를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신을 섬기는 거는 종교 행위예요. 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에 치중하면서 그 열심인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지. 모여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종교 행위로 그분의 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령은 너희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곳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네. 성자 예수님은 내가 닮아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네. 그 모시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또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도 주고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워 떨 때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심으로써 그러므로 그 자녀로서의 그 당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게 왕이 뭐예요? 지배자 아니에요, 그죠? 네. 지배자. 갑이 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다음 남제1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거짓말, 말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1%의 갑이에요, 그죠? 1%가 99%의 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도 노력하면 1%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99%가 1%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절대로 1%가 못 되도록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와우. 네? 그렇기 때문에 99%의 을이 1% 되기를 멈추고 1% 되는 것에 불가능한 것을 자각을 하고 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거짓 논리가 붕괴되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갑이 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는 유명해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저도 꽤 유명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네. 네. 이 중앙은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변두리 중에 가장 변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런데다가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오면, 그죠? 네.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 그 사생아야.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태어나셨을 때는 아무도 누워본 적이 없는 냄새나는 마국간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우리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물통에서 안 이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갔다가 커다란 잉어에게 죽임을 당해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내가 살아난 후에는 이 연못과 온 세상을 평정할 거야. 너희들 다 부를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 다시 살아나면은 내가 다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자, 우리들은 전부 중앙을 향해서 서 있어요. 네. 네. 지향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하게 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리라. 네. 또 다른 하나는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해서 억울해하고 항변하고, 그죠? 네. 이빨 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좌절하고 루저가 되고. 루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패배다. 패배. 예. 진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1%가 되지 못한 사람을 루저라고 그러거든요. 1%가 되려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네. 제가 만약에 1%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저도 루저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저는 뭐냐고 그러면 아예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은 교회 크기로 따져요. 네. 재산 크기로 따져요. 저는 생활의 달인을 아주 즐겨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네. 그 차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천박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에 뻥튀기 쭉 기계가 있는데 뻥튀기가 뻥뻥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리는 척척 잡아서 쫙 뻗죠. 맞아요. 그런 거 보셨죠? 네, 네. 그게 뭐 중요한 일일까 싶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요. 네, 네.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달인들은 있잖아요. 절대로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뻥튀기 잡기에서는 0.00001%, 네. 칼 다루는 데서는 0.00001%예요. 그들은 있잖아요. 돈 같은 거를 생각 안 하고 한번 보세요. 그 프로를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남는 시간을
나 다 했으니까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죠? 언제든지. 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네. 그분들은 전부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죠? 변두리에 있지만 절대로 자기가 중앙에 대해서 사장을 꿈꾸지도 않아요. 네. 왜 예수님께서는 변두리로 가신다고 그랬지? 거기가 아프고 소외되고, 참, 중앙을 향해서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나, 또, 힘 있는 사람한테 당해서 억울해하거나 아파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건 역시 다 중앙에 대한 반응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생활의 달인들은 돈으로는 1%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 변두리에서도 행복하게 각자의 그거를 감사하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일사불란하게 퍼지는 그 물결들을 이렇게 보지만 네. 그것만 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큰 파문으로 이렇게 본때 있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중앙의 파문이 가갖고는 부딪혀서는 다시 작은 파문들이 일어나요. 그죠? 네. 그런데 얘네들이 어울려요. 그죠? 네. 네. 얘네들이 어울려. 그러면서 얘네들의 특징은 변두리에 부딪혀서 가장자리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파문들은 서로를 죽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첫째, 죽일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는 잘 어우러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작은 파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중앙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모르게. 그렇죠? 네. 그 큰 파문이 영원해요? 아니요. 진짜 희망은 예수님께서 왜 변두리로 가셨을까? 그거는 진짜 희망은 창조적인 변두리 인생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1%는, 지배자들은 첫째,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생각에 통제하고 창의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이쁘고 나발이고 뭐 없어.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죠? 오직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튀는 거를 잘라내고, 그죠? 맞아요. 네. 네.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부잣집. 정원사에 의해서 손질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그 파란 잔디들은 어떻게 똑같아. 네. 그죠? 봄이 돼서 민들레가 홀씨를 날렸어요. 그 파란 일사불란한 잔디밭에 떨어져서 예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어요. 네. 민들레는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훨씬 이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서는 생각을 해요. 여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내가 좋아했어요. 아침이 돼서요. 그 부잣집 베란다를 딱 열고 주인이 나타나는데 민들레 꽃이 얼마나 이쁜데. 그런데 네. 이쁜 꽃이 피어났다 그래요? 아니죠? 뽑아버리죠. 잡초. 조만사! 아. 월급 받아먹고 뭐해? 눈 뒀다 뭐해? 그죠? 네. 달려와서는 그걸 뽑아버려요. 아. 그게 뿌리는 남았어요. 민들레는 몰라요. 자기가 덜 이뻐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욱 예쁘게 만들어야지. 그러고서 진짜 예쁜 꽃 세 송이를 피워냈어요. 아.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정원사는 해고되고, 아유. 그죠? 자기는 뿌리째 뽑히고, 그때 자기가 그 예쁜 꽃을 바라자 옆에 있는 잔디들이 있죠. 응?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해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어진 니까지 것이 우리한테 끼어, 그죠? 네. 뽑히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쌤통이다 그랬겠죠, 그죠?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도대체 뭐를 원하셨는가를 깨닫는 일이에요, 먼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번창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인가 그러면서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봐요. 네. 28절.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민들레가 그러려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자, 주께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예요. 라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라다는 돌보다 살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른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법 힘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100명 된 교회에서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적인 변두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분 진짜 창조적인 변두리 인생은 절대 중앙을 꿈꾸지 않아요. 그죠? 맞던 일. 예. 그러면서 자기가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일을 해요?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제가 지금 성사학당 첫 시작부터 저는 계속 있으면서 그 얘기만 해온 거예요. 그 얘기만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강의를 듣고도 아직도 모르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1%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버리지 않고 있어요. 1% 되기의 불가능성을 각성하는 순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런 꿈을 불가능성이니까 헛된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변두리에서 나 나름의 작은 파문이 뭐예요? 진짜 센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네. 그분의 그거를 뻥 받아서 그 물결을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멀리까지 퍼져서 저거를 평정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왜 교회는 목사는 일사불란하게 만들려고 그럴까? 통치하기 좋아서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목사로 있는데 남한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네.
제가 해갖고는 등록금 생활비 되고서 목사가 됐어요. 예. 그런데 딱 한 군데 북한하고 똑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요. 교회. 야.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만들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딱 한 번 지배했던 1000년 동안 암흑기가 되어버려요. 아까 뭐라 그랬죠? 1%가 되면 상상력, 창조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남을 누르고 누구까지 억압해요? 갈릴레오까지. 네. 그렇죠? 네. 너 그 말하면 너 죽어 화형시켜 버리고. 그렇죠? 자, 산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 계신 갈릴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은 갈릴리예요. 그죠? 네. 물론 저도 갈릴리예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1등 갑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갈릴리예요. 네. 안 죽냐? 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분 안에서 행한 일이 뭘까 네. 보고서 그 일을 내가 손을 보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 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래요. 노예. 네. 노예와 그 종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사도 바울이, 네. 응? 그죠? 네.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살리고 돌보는 그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주인이 다 먹이시기 때문에 먹을 걱정을 안 해. 그죠? 네. 예? 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은 알아서 다 하시고. 네. 그죠? 네.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와 성공에 대한 강박증을 내려놓으면은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요. 아. 그렇게 할 때 나는 진짜로 변하기 시작해요.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교 얘기 오늘 어떻게 그냥 네. 비정규직으로 남아. 첫날인데 어때? 비정규직이. 지금 뭐 해머를 여기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지금. 지난 시간에도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딱 마음에 딱 꽂혔던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섬김의 대상으로만 착각했던 그렇죠, 것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저는 또 심지어 2015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요? 1. 갈멜 2. 미스바 3. 길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덕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